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기업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 유혹들과 악한 마음들로 예배자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과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악한 길로 이끄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주의 자녀임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총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주의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영광드리는 즐거움이 있고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주가 중심이 됨으로써 그렇게 같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은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영 목사님과 김건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사역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찬양대와 보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귀하게 받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등미로 주관하고 그 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혜로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중용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크게 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지혜와 지식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소홀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금 회복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2주간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는 이전보다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신앙이 나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수가 되며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적인 소명 즉 세상 속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강의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고 또한 합당한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에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은 이 생에서도 유익이 있고 또한 내세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당에 제자들은 이제 민족의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새로운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반응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신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응은 그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나도 함께 가야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 거야. 이러한 반응이 생기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왜 그 길을 가? 나는 포기해야지. 이러한 반응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집 한 채만 있어도 큰 부자였는데 세베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고 또 당시의 대도시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겨우 배 한 척으로 고기잡이를 했지만 세베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 사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배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어업을 했던 그러한 세력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했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세베대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젊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문을 통과하게 되고 베드로는 보초들에게 걸려서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 막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하는데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 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 가문이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탁월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이고 그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이 왕이 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사건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바로 너희가 백성이 되는 그 통치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왕국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를 이렇게 정치적이고 세상의 나라로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167년, BC 167년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하스모니아 가문의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유대를 박해하던 셀루키도 왕조에 대항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자신들 유대 사람들의 독립국인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자부심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과거에 그리했던 그 마카비처럼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거야. 이러한 기대를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세계관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서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당시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높은 위치, 성공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출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어머니와 두 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먼저 절을 하면서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절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자 또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로 전락시켜버렸던 이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오늘날 내 자세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어긋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이상한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사청탁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답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는 나의 우편에 하나는 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구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잔은 모욕의 잔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그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함부로 대답을 하는 것도 더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사모하고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때문에 고난은 없을 것이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크나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위렌 위어스미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계속해서 십자가였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영광과 면류관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관심사를 올바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을 요청하실 때는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의 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니라.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생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요한의 장례를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던 세베대의 아내는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평생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 높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부탁을 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 이러한 한탄과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그리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누가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네가 순교자 되고 싶다고 해서 순교자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고 해서 높은 위치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떠한 일을 차지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어떤 자리에 내가 위치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날마다 승진을 위해서 전념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너의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는가, 이것은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네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든지, 네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되든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원하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주인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네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였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순종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 많은 것대로 충성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든지,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였는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때로는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고 심지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인의 길이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알게 되고 나서 분노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도 저 두 사람과 똑같은 욕망이 있었는데 아이고 순서를 빼앗겼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편이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투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의 성격이 무엇인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가치관을 교정시켜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우선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물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 고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권세자는 로마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권세자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로마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실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주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즉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든 그리고 세상의 모임이든 더 확장해서 국가이든 사회의 어떤 단체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있는 높은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 비난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싸움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4월이면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많은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모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제자들이 분노했던 것도 자신들의 욕망이 그 다른 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날마다 분쟁이 생기지만 인간의 욕망을 끊고 낮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단체는 갈등이 해소되고 위로와 격려가 그 단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것이 쉽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건데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고 내가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은 목숨까지도 주기 위함인데 진정으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날마다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만을 두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높아짐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섬기고 낮아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허구한 날 말단에 머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다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치기 위한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거야, 맨날 질 거야, 손해볼 거야, 이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오직 주님께서는 나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과 낮아짐의 노력이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크나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비껴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낮아진 자세로 누군가를 섬겨나갈 때 그곳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아름다운 화합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되는 진정한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이렇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높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고 또 높아지기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어떠한 위치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라 생각을 하고 그 위치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부르는
오늘 은총교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는 교육부서 수료증이 수여가 있겠습니다. 유치부 수료와 중고등부 수료가 있으니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식사 후에는 정기 단회가 있습니다. 또 2024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원하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 연락에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 위원 아래갔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2월 행사를 보시면 다음 주에는 2024년 재직과 봉사 윤명이 있습니다. 또 2월 11일 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 장소나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료증 수여를 할 텐데요. 우리 유치부에서 졸업하는 아이, 또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이든 앞으로 나올래요? 앞으로 가서 아무 혼자 하도 돼요. 그리고 김예영, 한가은. 위로 올라오세요. 누나랑 같이 위로 올라와요. 자, 먼저 우리 이든이 수료증 주겠습니다. 이름 김이든, 2018년 11월 11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치부 부장 남궁소영 권사, 주일학교 교장 장지원 목사. 네, 수료증 이름 김예영 2005년 6월 29일생, 이름 한가은 2005년 8월 16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중고등부 간사 조일진 집사, 주일학교 교장 장지원 목사.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고 다음 부서로 진급할 때인데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한 그 두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성인으로서 책임성 있는 하나님의 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유초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이든이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 신방 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80회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 축하해 주시고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을 사랑을 더욱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루를 시켜주시고 네 번째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는 한 이루입니다. 또 신년 축복 신방을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생일자 소개를 안 했는데요. 이번 주 아주 좋은 한 주간입니다. 생일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월 29일 우리 송동숙 집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수희 집사님 1월 29일, 우리 김은미 집사님 1월 30일, 우리 한루와
1월 31일 우리 박순옥 권사님, 1월 31일 우리 김종철 장로님, 2월 2일입니다. 6명이니까 6개로 크게 받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물을 집행하는 모든 이들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 참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마다 주를 위해 잡는 것, 뒤로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감을 줍니다. 함께 웃으시면서 주변의 분들에게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목적만을 행복의 이유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 얼마나 진정으로 절묘한 것인가를 많이 체험하고 느끼며 그것을 나눠주는 행복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영적인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고 꿈꾸는 것들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들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나 세상의 것들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주인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